싶은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81편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는 성경에 여기저기 메아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아모스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와 제사들을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와 절기는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런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아와야 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나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믿음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예배의 부름입니다. 1절의 시작은 온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믿음의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찬양은 각자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산 자들이 모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도 읊고 소고도 치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성가대나 찬양대에 섬기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때의 한 순서를 때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삶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날, 기념하는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두 번째 오시는 그 완성의 날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율례이고 규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을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구해 주었음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잠시 정착했지만 어느덧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예배의 초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며 표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삶 따로 예배 따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보다도 목사의 능력 또는 무능함을 말하기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배의 부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선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구해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의 짐과 광주리를 벗게 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이외에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한 그 무리바 사건 또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약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시대의 십계명의 메아리이고 신명기 6장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의 메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8절의 시작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들으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책망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제발 내 말을 들으라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은 10계명의 가장 기초 1계명과 2계명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광야 생활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신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표현을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입이 채워짐을 경험했다라면 다른 우상들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허기진 채 무언가를 더 바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따로 삶 따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자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물질로 채울 필요가 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궁핍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더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생선이 없고 오이가 없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집 한 채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편안한 노후를 원하시나요? 내 자녀의 좋은 대학과 직장 갖는 것을 원하시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넉넉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넘치는 복음을 나의 재능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함께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와 명예와 확장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이제는 하늘 나라에 투자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며 제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결과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으로부터의 거절이 아닌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들의 불순종 이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바벨론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의 기도의 한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라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께 간청해도 모자를 판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돌아오라는 그 간청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뭐길래 왜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간청하고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훈육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이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간청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영원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즉 석청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예배의 초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산 자들은 공동체의 예배에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드림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복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셨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드시기 전에 핸드폰보다는 하나님과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런 예배자들이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들로 증인이 되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드러낼 것입니다.